예. 화면을 좀 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잠언 8장에 22절부터 36절까지 선제하는 지혜. 화면. 연결됐어요. 그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제 선제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를 시작해 가지고 세 번째인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했다가 어제 갑자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앞에 했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요약하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어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지속하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태초는 천지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런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제2의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는 역할이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지막에 이 심판으로 서게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첫날 우리가 교제를 했고요. 이 둘째 날 이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제 이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이제 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은 땅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런 사람들은 그 시내산의 중간까지 오고 그다음에 모세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런 계층적인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할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이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게 하면 내가 너하고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막인데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만날 해자를 써가지고 회막. 그래서 이제 성막, 그다음에 회막, 장막 이런 건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덮고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 하는 것이고 이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제 구름과 이 불기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장막을 친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이 독생자의 영광은 뭡니까?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말씀이 육시된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그 구름 가운데 이제 강림해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지금 여호와야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자하고 이 진실 여기 보게 되면 이 은혜로 바꿀 수 있고 진실은 진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이 진리, 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이제 은혜는 사업 잘 되고 뭐 달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서갈에서 보게 되면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은혜.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진리가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알레세디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앞에는 아가 부정어예요. 레디아는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레세디아는 감춰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 알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이 진리는 아주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진리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지혜로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만세전에부터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된 백성 구원하는 이것은 사람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사탄도 알 수 없는 이 비밀 중에 이 비밀이에요. 히든 카드예요. 그것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은혜다 하는 것은, 은혜는 율법
첫 번째 율법이고 위의 은혜는 대체하는 은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제하는 지혜 이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2장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자, 27절 시작. 그가 하늘에 두르며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 견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를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하며 사람이 그 거처할 땅에 즐거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선제하는 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 한 컵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 지혜가 이 태초에 이제 창조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혜, 지식 그러면 내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 지혜를 갖고 지식을 구해서 그 지식을 소유해 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이 지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먼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선제, 이제 앞서서 존재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이 창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혜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태초 이전에 이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나가 보면 30장에는 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30장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 이 그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그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같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지혜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창조주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다. 그리고 이 창조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 이전에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이 선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의 초월성, 지혜의 영원성, 지혜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 동시에 인격성을 강조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이 하나님과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죠. 이 세상을 초월한 신적 존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자이면서 이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지혜는 누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0절에 보게 되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이 창조한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 앞에서 본인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과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조화입니다. 두 분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이 기쁨이 충만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이 기뻐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 두 분만 기뻐한다면 이제 이 피조된 이 피조물이 끼어들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3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땅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에 이제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처할 그 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네요?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의 하나님, 또 제2위의 하나님,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직접 참여하셨고 물질 세계를 즐겁게 봤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이것을 만들고 나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이제 기뻐했냐면 인자들을, 여기서 인자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 사랑하심의 핵심 요체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분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특이하게 성경을 읽고 상고해 보면 물질을 창조하시는 그 3차 공간과 관련된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누가 주관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사람을 거하게 하고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그 역할의 이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했냐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던 성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내가 내가 구하러 간다. 이렇게 직접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왜 왔어요? 복 주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신이 그렇게 기뻐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들었을 때 누가 제일 애통했겠습니까? 그것을 지어놓고 기뻐했던 분, 성자 하나님. 내가 다시 내려가마. 이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시 내려간다. 내 생명을 주려 내려간다. 이제는 내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하러 내려갈 거야 해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 물질 세계 이 창조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를 해요. 원래부터 창조자로 계셨던 이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구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물든 인간. 더 좁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32절에서부터는 뭐냐면 논조가 바뀌어요. 논조가.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누가 창조에 대해서 개입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31절에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지극했다 하는 힌트를 주고 이제 다음에 이제 32절이 나오게 되는데 이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이 선포인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구약의 이 복음의 이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이제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이제 설파하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이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팔복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처음에 뭐예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기억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지혜를 우리가 뭘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되냐면 예수님으로 바꿔 놓으면 돼요. 훈계를 들어서 예수님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복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잠언
8장 34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듣는 거야, 듣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 어떤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귀를 기울여서 이제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매력적이고 가진 것이 많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TV 연속보다 못하고 말씀은 안 읽어도 주식 시세를 챙겨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듣되 어떻게 듣느냐?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수주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문이 열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들으려는 마음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있다면 그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밤새서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이런 이제 이 기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새벽이 됐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이 교회 앞에서 이 술집하는 마담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그냥요, 그냥요. 답답해서 그래요. 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니까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려고 안수 기도하려고 이 머리에 손을 올렸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술집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입에서 이렇게 말이 뛰어났대요. 내가 새벽에 어려운 시간 내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내 이 여인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내가 새벽에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을 경영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이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야겠는데 술집은 어떻게 돼요?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당장 집어치자니 이 깔린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대충 수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당신 40일 동안 이 기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감동돼 가지고 이제 자기가 4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이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가서 이제 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담의 이 퇴근 시간은 새벽 2시예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되냐면 5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 5시에 이제 이 새벽 기도회가 열리기까지 3시간 동안 이제 교회 앞에 기다려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못 하고 이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이 가슴을 치다가 그날 목사님을 보고 이제 용기 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해준다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새벽에 나를 기다리는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을 들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이런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뭘로 살 수 있겠습니까? 드리려고 하는 사람, 문 곁에서 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이게 이제 대저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보면 얘들아 잘 들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를 얻는 자 뭐예요? 이 지혜를 얻는 자죠. 그래서 이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생명.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이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이 지혜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얻을 것임이라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은총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사망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선지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은총을 얻는 것이죠. 만약 거부하게 되면 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창조의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신비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태양 속에 우리가 태양 속에 이 담겨있는 이 신비는 어떤 역사, 그다음에 어떤 과학이 다 파헤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꽃 한 송이 그리고 작은 창조 물질 하나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신비는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 창조의 지혜인데, 그런데 이 창조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구원의 지혜는 인간이 상상도 못해요. 세상도 누구도 사탄도 생각하지 못한 이 비밀 중에 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이 극치가 뭐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 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지혜다 이 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지혜냐?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이 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 자녀로 부르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는 이 구원의 이 지혜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지혜가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이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이 자녀로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지혜는 이것보다도 더욱 신비롭고 더욱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사했어요. 그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 지혜로서 창조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의 이 지혜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창조주의 이 지혜를 거부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돼?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이 진리로 다가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 더 이상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당겨진 그 지혜를 붙잡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내 지혜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는 거예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종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문 곁에서 서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간구했던 그 간구함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어떻게 돼? 가슴이 뛰게 됩니다. 내가 뭔데? 어떠한 인간도 자기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사탄도 알 수 없던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 지혜가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난자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만한 인간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구원의 이 지혜를 비웃습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 잠언의 이 지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인정하는 데서 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이 지혜가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내가 주인됨과 내가 왕됨을 확대해주고 견고케 해주는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를 죽이고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메시아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주인됨과 왕됨 이런 것들을 영원히 보장하는 그 메시아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고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교회에 왜 나왔어요? 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우리는 사실 속성이 똑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뭔지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배척한 그 죄인,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죄인,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림받아서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버림받음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그걸 누가 알아요?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예수를 보고 다 침뱉고 돌아섰다 말입니다.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버림을 받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들리면 참된 지식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들리면 너희가 나한테로 어떻게 돼요? 이끌겠노라 라고 외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시시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줘서 내가 땅의 먼지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바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된 천지 만물은 다 불타서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한 이 재창조
성령으로 일하는 이 재창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천지 만물보다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귀하다는 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이 지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랑의 입은 자로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이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주제인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의 이 재창조자로 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금종계 여기에 우리를 부르심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문 곁에서 서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대화하는 대화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대화가 달라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금정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본체시요 생명의 본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함께 하늘나라에 앉게 되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구원의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제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것은 기적이요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 삶을 이 세상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금정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